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신기한 이적에 놀라 모여든 오순절의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라고 말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며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매 순간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야 하겠습니다. 1963년 8월 27일 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워싱턴의 윌러드 호텔에서 연설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 25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킹 목사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우며 원고를 3번이나 다시 써서 새벽에야 완성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날 킹 목사는 연단에 올라섰고 25만 명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킹 목사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그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원고를 덮어버리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이끌려 힘차게 연설하였습니다. 그것이 전 미국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명연설인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설을 가리켜 천사가 킹 목사를 도구로 사용했던 음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며 1세기에 한 명이 날까 말까한 설교자로 불리기도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도 종종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이미 설교의 본문과 내용이 준비되었더라도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설교자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는 강조하였습니다. 2010년 10월에 쓴 손동식 교수의 아티클에 보면 스펄전 목사의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는 잘 준비해 놓은 설교를 취소하고 성령의 즉각적인 도우심에 의지하여 순전히 즉석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법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스펄전 목사의 사역 초기부터 일관된 설교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그 중에서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스펄전 목사는 설교 준비를 아주 착실히 해놓았고 찬송을 부르며 본문을 찾아 놓으려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사자가 수풀에서 달려 나오듯이 그 반대쪽 페이지의 다른 성경 구절이 스펄전 목사의 눈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를 본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느껴졌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 스펄전 목사는 우왕좌왕하며 머뭇거렸지만 다시 성령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을 이끄시자 그는 준비한 본문을 포기하고 새로운 본문을 취하여 즉흥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펄전 목사는 즉석에서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진행하였지만 세 번째 대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 순간 예배당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의 실내등이 갑자기 꺼져버려 교회가 순식간에 깜깜한 암흑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스펄전 목사는 비로소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을 따라 세 번째 대지를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를 두고 스펄전 목사는 자신이 원래 준비한 설교 본문과 원고를 따라 세밀히 설교를 진행하였더라면 설교가 자칫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 두 사람이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서 그날 밤 자신들이 회심하였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설교의 전반부에서, 한 사람은 갑자기 등이 꺼진 후 듣게 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펄전 목사는 설교를 함에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복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펄전은 이에 관하여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혹 이런 것을 책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해버리는 기계적인 설교 행위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저마다 목회 사역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체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얻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일을 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동역자와 동반자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